문제를 넘어 은혜의 길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이제 회당에 나오셔서 무엇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대적 아픔이 있어요. 무엇이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로마의 세상의 권력자 앞에 속박을 받는 시대적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고향인 나세렛으로 가서 그곳에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글을 읽게 되었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 이사야의 글을 본인 스스로 지금 낭독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방금 전에 18절, 19절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뭐였다고요?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곧 나라는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 응하였다. 오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선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구원자인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했더니 무엇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많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복된 소식,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부한자 같으나 가난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경험하죠.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만 본다면 우리가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보는 눈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영, 혼, 육이 강건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까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치유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혼적인 영역의 치유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까지 그 풍성하고 부유함,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무엇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기복주의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의 영역에만 갇히면요? 육신의 영역에만 갇히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나사렛에 있는 그 고향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 당시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환대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육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혼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능케 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그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떻게 말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낱 인간으로만 보는 것이죠. 저 평범한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찌 메시아 구원자이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 그냥 어떤 데이터나 어떤 정보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죠?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고향에서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를 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고향에서 선지자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지 지식과 정보로서 아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 몸에 녹여내지 못했다는 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실체이신 누구를 거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거부하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자체의 그 복된 소식을 그들의 무엇이 작아서 그릇이 작아서 육신의 영역으로만 그것을 국한시키는 그들에게서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무엇 해주는 자 해방시켜줄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만 여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단순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와 그 굴레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우리를 무엇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된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복음을 함께 나누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복음이 나의 영혼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육신의 문제들, 세상사의 문제들이 이런 저런 문제들이 다 있지만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영적인 해석과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이 세 가지로 우리가 규정지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준다 그래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포로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보면 묶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묶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영혼이 묶여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육의 묶임에서 풀어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인간관계 때문에 속 썩지만 그 근원적인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무엇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묶여 있는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눈이 가려서 정말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코앞의 이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욕정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무엇한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무엇이죠?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영혼의 부분까지 깊이 접근해서 이 영혼에 내 영혼이 눌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과거의 어떤 상처들, 부모님으로부터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상처, 어떤 트라우마,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만을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잠식시켜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된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묶임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의 안목이 가려진 우리에게 무엇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눌린 가운데서 억눌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하게 해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그 원인을 잘못 짚으면 해법이 잘못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사람을 쫓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만약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하면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쫓아가서 돈을 빌리겠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겠죠. 뭐 인간관계도 다 육신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구하겠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영성으로 더 들어가려면 영혼의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아야 되는, 내 영혼은 안전한가? 이거를 보시기 원해요.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깨닫게 돼요. 저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꼼닥달싹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명희 시인처럼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함으로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그 인생이 다시 무엇하게 된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 18절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은혜를 무엇하려 하심이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를 무엇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마음이 짓눌리고 억눌린 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고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실제로, 복음 그 자체로 오셔서 은혜를 계속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과 권세에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채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짓눌려 있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억눌려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무게에 짓눌려서 꼼짝달싹 하지 말고 복음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큐티 말씀 어디를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실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런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영혼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복음은 전파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곳에 치유와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삶을 사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억눌릴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고 복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했더니 어둠이 싹 사라지고 내 영혼에 찬란한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말씀, 기도, 찬양을 더 힘 있게 입술로 있는 자리에서 그때마다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크게 선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크게 낭독하고 읽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놀랍고 신기한 것은 내 영혼이 시들하고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이 억눌러 있고 묶여 있고 보지 못하는 그 내 영혼이 복음을 만나니까 어느 순간 짜자잔 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빠지거나 문제에 함몰되면 답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거나 문제에 빠지지 말고 관계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계는 어떤 관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의 관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영역에 이제 얕은 신앙을 수준의 초보적인 어린 신앙일 때는 자꾸 이게 육신적으로 매여버려요. 문제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것처럼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주님 한 번 더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선포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고 문제에 빠지니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문제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에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그 자체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선포할 때 놀랍게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간증으로 전화이고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가 평가되는데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해야 돼.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 밭을 통으로 다
사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의 상태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가 전부를 다 얻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을 사는 백성들의 특권과 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미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채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전인격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문제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저도 몰랐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제거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네요. 또 하나를 생기면 또 하나를 해결하니까 또 하나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깝고 초라한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런 원리를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야. 문제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리에 무엇을 채우면, 은혜를 채우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또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고 또 입술로 또 기도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채우는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신앙의 교제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그 삶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누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저분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힘들어하는구나 이러면서 어떤 동질감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또 위로와 소망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제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쫙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 하다 보면은 근심 가운데 왔다가도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무엇하게 돼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만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줄 알았는데 저기 아무개 집사님도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있구나.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그때그때마다 힘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계속 약속의 말씀 가지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결국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 문제를 뒤집어 쓰지 마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그 은혜를 무엇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눌 때 자연스럽게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것을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나눔, 은혜를 전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은혜를 나누십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은혜를 나눴는데 저 사람도 살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살아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묶임에서부터 풀림에, 어떤 눈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은혜가 나눠지는 자리에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은혜 보좌 앞으로만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하고 믿음의 어떤 영적 싸움이 대단한 것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영적 싸움이 대단해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그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 되기를 원해요. 은혜가 막 노릇하기를 원해요.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보니까 은혜를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은혜를 잘 간수하고 또 은혜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은혜가 사그라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누지 않으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율법이 돼요. 신기하죠? 은혜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근데 그 은혜로 받아서 나도 너무 좋아서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딱딱한 무엇이 돼요? 율법이 돼요. 율법은 뭡니까? 뭐를 지적하는 역할만 해요. 죄를 지적. 너가 잘못했다니까, 너가 잘못했다니까, 요렇게 바뀐다는. 그래서 은혜가 자꾸 나눠질 때 은혜가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나에게 복음을, 나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들을 예수님처럼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